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 또 예배의 자리, 특별히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장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하고 듣는 중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나 피차간에 모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이 있을 거고요. 또 이어서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감사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절기들 중에서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강절입니다. 교회의 절기가요, 대강절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많은 절기들 중에서요, 이 대강절을 참 많이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대강절은 아시다시피 4주간 진행되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었던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모든 교회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대강절 4주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재림에 대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는데요, 교회도 다시 세상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다 마치시고 나면은 머지않아 곧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교회조차도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매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고대하시면서 대강절과 상관없이, 대림절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주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서론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10문화의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 그 나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시면서, 또 그러나 결국에는 머지않아 곧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될 건데,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건데,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주님의 왕되심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이제 당장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또 이 앞전의 사건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선포하셨던 내용 때문에 이들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이 앞전 바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삭개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 여겨지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의하여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삭개오를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취하던 그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유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요, 삭개오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속인 금액이 있다면 4배나 갚겠고 또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선포해 버립니다. 그 삭개오가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1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구나. 저 소망 없던 저 죄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하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강대하게 서겠구나. 다시 우리가 그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2가지를 오해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오해했고, 2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다윗 때와 같던 강대국과 같은 나라가 올 거다라는 것을 이들이 2번째로 오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봉건 군주들은요, 로마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통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자기의 땅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로마로부터 가서 왕권을 받아와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통치를 위해서는 먼 나라를 가서 왕위를 먼저 받아와야 된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왕위를 받아올 동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본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요, 다들 알다시피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각각 한 달란트씩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장사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장사하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장사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했던 명령은 장사하라 였고, 이것을 기억해두고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하나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한편 그 귀인이 왕위를 얻어서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던 백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왕위를 허락할 나라로 먼저 사자를 보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에는 총 2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장사하라 명했던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열 문화의 비유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귀인이 왕위를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기 전에 명했던 대로 종들을 불러서 잘 장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들을 불러 모았죠.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제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곳을 다스려라. 이어서 두 번째 종이 나와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저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대답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도 5곳을 다스려라. 이번에는 어떤 한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여기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악한 종아. 결국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해 뒀던 종은 가진 한 문화까지도, 나머지 그 한 문화까지도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칭찬을 받은 2명의 종과 그리고 심판을 받은 1명의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문화를 많이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의 차이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장사를 했냐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오늘 종들의 주인이 왕위를 가지러 가면서 종들에게 했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라입니다. 이들에게 장사해서 남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인은 그저 장사해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했으면 됐습니까? 남기던 남기지 못했던, 비록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장사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는 장사한 종들이 있었고 한편 장사하지 않았던 종이 있었을까요? 제가 장사를 해보진 않았으나 흔히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장사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장사했을 때 남길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장사를 시작하고, 이 믿음이 없으면 쉽게 장사를 시작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사하라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그러면요, 그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남길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장사하라 명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심판받은 종은요, 사실 종으로서 마땅히 이 순종의 마음으로 장사해야 했습니다.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심지어는 내가 적자를 낼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명이 장사해라였기 때문에 이 종은 그저 장사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종은 주인의 말대로 장사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주인이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받은 종은 장사하라라고 한 주인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니, 한 문화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어쩌면 이 한 문화 가지고 적자 나면은 주인에게 혼나진 않을까? 그냥 잘 수건에 보관해 뒀다가 잘 싸뒀다가 이 한 문화라도 돌려드려야겠다. 주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종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종 자신의 생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은 기각되었습니까? 주인의 말은 지금 기각된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주인의 말은 무시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종은요,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 종은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됨을 원치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자인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이 비유의 내용에 2가지 내용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인이 왕위를 얻으러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장사하라 명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그 귀인이 왕위를 얻으러 갈 때 그 저자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사하지 않으므로 주인의 명에 불순종한 이 종의 모습이 바로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주인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이기를, 그래서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비유에서의 귀인처럼 현재 우리 주님께서는요, 왕위를 얻어오시기 위해 현재 먼 나라로 가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곧 그 왕위를 받아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와 함께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 또 내 삶의 왕 되어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또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왕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강대국으로 강성하게 만들 그 왕입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나의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왕입니까? 죄송하지만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왕 되어주신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권이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서 세워가야 할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명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비유를 살펴보았을 때 장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곧 장사하라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주님께서 왕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나의 왕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자들만,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만 비로소 오늘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왕되심을 원해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원해하셔서 이 순종의 삶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뤄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원함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주인의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했던 두 종에게는요, 장사하라 명했던 주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 안에 주인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라 명하신 대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불순종한 종 안에는요, 주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 때문에 주인의 말, 장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의 말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말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요, 피차간에 오롯하게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그 말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을 따라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남기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머지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신뢰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끌고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하신 행동이 증명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나서 하신 행동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 안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리라 기대했었던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지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제 발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는요, 내 사랑하는 백성,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분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미 죄인이어서 절대로 이윤을 남길 수 없던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주님의 그 말 앞에 순종하다가 비록 실패하고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책망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순종하였다라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구나. 이제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안에서 배워라.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르는 것에는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따르는 맹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의 관계 안에서 따르는 복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따라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또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잘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삶,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이뤄가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두말할 것 없이 순종입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주, 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한 주, 또 주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기를 원해하시는 그런 한 주로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